내가 아무 일도 없고 적적하다 그러면 시편을 꺼내놓고 그냥 읽으시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가 특별히 신부님 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나가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비자 교리 때 마음 공부,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공부라고 그랬어요. 마음 공부. 시편은 마음의 노래이고 시인들은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심장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개 내적이고 비물질적인 본질에 관련되거나 인간의 세 가지 전통적인 기능을 얘기합니다.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을 어디다 향해야 돼? 하느님께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내 마음을 뭐 돈 버는데 빼앗기고 아파트 사는데 빼앗기고 비트코인에 빼앗기고 그럼 이 마음은 이건 정말 어리석어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시편 제8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한 2500년 전, 2300년 전 모세까지 합친다면은 3500년 전부터 2500년 전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3000년 전의 문화, 사상,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참으로 진귀한 노래입니다. 3000년 전에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따뜻이 돌보시나이까,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3000년 전에 하느님하고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누렸다는 거죠. 그 우리 시편을 통해서 그걸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시편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자주 인용하신 걸 보면 시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느님의 노래, 이 백성들의 노래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은 대부분이 성서가 하느님이 모세한테 명령하고 예언자들한테 지시해 놓은 거지만은 시편은 인간이 하느님한테 노래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한테 간구하는 거야. 인간이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약한 문장들이 많아요. 저 원수들을 칼로 죽여달라고 그러고 번개를 쳐서 없애달라고 그러고 땅에 묻어달라고 그러는 기도가 성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이게 성서 맞아? 그러나 이건 하느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느님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그런 혼란이 없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다벌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이 시 한 수 한 수를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 시편은 이준 신부님이 읽는 거나 제가 읽는 거나 또 우리 다벌사이버 성령대학 학생들이 읽을 때 같이 읽어요. 주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따라야 돼. 지금 8편 읽고 있어요. 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 좋고, 또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아무 일도 없고 적적하다 그러면 시편을 꺼내놓고 그냥 읽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신부님 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나가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 중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 마음은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됩니다. 지혜 문학에 자주 나오는데 잠언의 99회, 코엘렛의 42회, 시편에는 137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제가 예비자 교리 때 마음 공부,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공부라고 그랬어요. 마음 공부. 시편은 마음의 노래이고 시인들은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심장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개 내적이고 비물질적인 본질에 관련되거나 인간의 세 가지 전통적인 기능을 얘기합니다.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을 어디다 향해야 돼? 하느님께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내 마음을 뭐 돈 버는데 빼앗기고 아파트 사는데 빼앗기고 비트코인에 빼앗기고, 그럼 이 마음은 이건 정말 어리 썩어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약성서에 눈동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나옵니다. 눈동자. 몸에서 가장 귀한 부분, 예민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제 뭐 노안이 와갖고 노안 수술을 했어요. 노안 수술. 한쪽은 멀리 보이고 한쪽은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비쳐 보일 때가 많은데, 이게 가까이 보이는 걸로 하려면 가까이 하는 것하고 멀리 보이는 거 멀리.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난 두 가지 다 포기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6, 7시간 요즘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좀 눈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상태가 좋아져갖고 눈에서 막 빡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눈에서. 그때는 막 눈이 아파갖고 주저앉아요. 눈이 빡 피곤하고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빡 소리가 나는, 되게 아프더라고요. 눈동자는 성벽 같은 눈꺼풀, 이게 성벽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눈꺼풀이 성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울타리로서 속눈썹 가지고 있고 울타리라는 거죠. 눈꺼풀은 성벽이고 속눈썹은 울타리고 언덕으로서의 눈썹을 가지고 있는데, 또 땀은 이렇게 흐르지 않고 어떻게 흘러요? 이 눈썹으로 해갖고 관자놀이로 흘러가게 해서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그만큼 눈동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이준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믹탐 다윗.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이들과 위대한 이들에게 저의 온 마음이 쏠립니다. 다른 신들을 붙쫓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불엉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요거는 신뢰 시편입니다. 신뢰 시편.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피신이라는 낱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 의탁하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참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행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느님만이 행복이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만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 인간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행복 중에 하나예요. 하느님이 달과 별, 해를 만드셨죠. 그걸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의 행복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현현한 것들이 이 온 세상에 다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행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이들과 위대한 이들에게
저의 온 마음이 쏠립니다. 마음이 간다는 거죠. 신뢰 시편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붙잡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해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자, 다른 신들을 붙잡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다른 신들,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을 붙잡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의 신들의 피해 제사를,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하고 탈출기 강의할 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 양 이런 걸 갈른다고, 그 비둘기를 갈라갖고 피를 제단에 다 뿌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방 마루둑한테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애를 뜨거운 용광로 있는 청동에다가 집어넣고 애를 태워서 죽이는, 이런 피해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우상숭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주님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 내 몫이고 잔이라는 건 운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삼국지에서 보면은 출정할 때 어떻게 다 잔을 하고 마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축복의 잔을 하고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로 갔던 것이죠.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니 내 운명이니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자, 제비라는 것이 강남 간 제비가 아닙니다. 요 어원을 얘기하면은 우리 마니또를 할 건데 60명인데 종이를 접어요. 종이를 접어갖고 다 뽑아. 번호를. 그래갖고 내 마니또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종이접이에요. 어원이 종이접인데 종이는 없고 접이만 남아있는 게 제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이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의 종이접이를 쥐고 계십니다. 내 운명을 뽑을 거라는 거죠.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다 중요한 말이지만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 내가 막 너무 잘못했어. 남이 모르지만 나 자신만 아는 잘못이 있어. 너무 괴로워.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준 양심의 양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을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은 바로 주님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행복입니다라는 노래를 할 수가 있죠.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오니 당신께서 제 오른쪽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강도 둘이 매달리죠.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러죠. 왼쪽 강도는 예수님 욕을 합니다. 오른쪽 강도는 저분 죄 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 오른쪽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축복, 흔들리지 않으리다. 그러게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은 뛰놀고, 영혼이 뛰노는 거야. 영원히 뛰노는 기분, 마음이 기뻐하고 영원히 뛰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불광동 성당 예비자 교리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에 얼마나 제가 교리 때 중요하게 여기는지, 마음 공부, 영혼 공부.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음 공부, 영혼 공부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이런 걸로 훈련이 돼야 돼. 마음이 각박하고 강박하고 팍팍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제 마음은 기뻐하고 영혼은 뛰놀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구렁이라는 게 죽음을 얘기합니다.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인 거죠. 10절에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으로 안 간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27절, 13장 35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의 구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와요? 시편 16편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시나이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35절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사도행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16장 10절 이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성서가 그냥 그때그때 쓰여진 게 아니라 구약 성서를 완전히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게 구약 성서 안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관통했다고 내가 말하는데 관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편 우상숭배 제가 얘기했죠. 피를 안 흘렸다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참된 기도자인 시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신들까지 숭배하는 혼합주의자들의 유혹을 거부한 거예요. 야훼 하느님도 믿고 이방 우상도 하는 그런 혼합주의를 배격한 거죠. 그래서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믿는 자는 다른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다른 신들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 피의 제사는 예식 중에 동물의 피를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17편 탄원 시편입니다. 구구절절 애절하게 하나님한테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기도 다윗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보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 여겨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아주소서 당신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도 캐어보시며 저를 달구어 보셔도 부정을 찾지 못하시리이다. 저의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저는 당신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계명의 길을 저는 꿋꿋이 걷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겠기에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주소서. 당신 자애의 기적을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주시는 분이시여.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억누르는 악인들에게서 저를 미친 듯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은 비계로 닫혀 있고 그들의 입은 오만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이제 달려들어 저를 둘러싸고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노려봅니다. 그 모습 사자처럼 약탈하려 노립니다. 으슥한 곳에 도살인 힘센 사자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다가가 그를 내던지소서 악인에게서 제 영혼을 당신 칼로 구해주소서. 주님 당신의 손으로 저 사내들에게서 세상살이를 제 몫으로 삼는 사내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 당신께서 숨겨놓으신 벌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어 아들들도 배불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을 뵙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으로 흡족하오리이다. 짜증을 엄청나게 내잖아요. 여기 내용, 제가 짜증 내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구절구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7편은 극심한 공경에 처한 죄 없는 사람이 하느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부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고소를 당해서 자신의 무죄를, 여기 이제 이게 나와요. 당신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도 캐어보시며 저를 달구어 봐도, 이게 이제 재련,
금속 재련하는 거 이렇게 달구어 봐도 나는 부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주님의 계명의 길을 충실히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노려보죠. 그러나 저자는 하느님만 바라보며 하느님의 자애의 기적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시인에게 하느님은 올바르고 당신 눈동자가 또 나왔죠. 16편에 나왔는데 17편에 눈동자가 또 나와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당신 날개 그늘에 날개, 거룹이라고 계약에 괴할 때 거룹 두 마리가 쫙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 날개 그늘에, 그러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리라, 그 날개 주 날개 밑에 편히 쉰다는 거죠. 그는 이승에서 보상을 바라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느님의 모습을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또 원수들이 파괴되고 자신은 하느님의 현존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기도를 하는 거고, 하느님의 얼굴, 지난 시간에 얼굴에 대한 말씀드렸죠. 얼굴을 보고 만족해 한다는 거죠. 거룩하고 존귀한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저는 뭐 하느님을 직접 뵌 적은 저도 없어요. 직접 뵌 적은 없고, 또 하느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할 때 그때 성탄하고 아마 송년쯤에 해서 꿈을 꾸는데, 평택 비전동 시청 앞에 하늘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확 찬 모습을, 그 크기가 아파트 한 30층 정도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여운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런 은총, 특별한 은총 하느님이 주셔갖고, 야, 이렇게 꿈속에서 봤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죽어서 하느님한테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영광,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보소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귀여워 드려소서. 거짓 없는 입술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입술, 혀에 대한 얘기 드리는 제 기도를 귀 기울여 주소서. 당신 눈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이 이기게 내려지게 하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른 것을 보아주소서. 당신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중에도 캐보고 저를 달구어 보셔도 정죄, 재련을 해봐도 부정을 찾지 못하시리다. 저의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짓 증언하지 않고 저는 당신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시편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은, 아, 저런 단어를 왜 우리 성서 선생이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명의 길을 저는 꿋꿋이 걷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당당하게 걸어간다라는 표현하고 제 발이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겠기에 제가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 물론 나는 성당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가끔 많이 봤어요. 하느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 애절할 때는 아마 이 시인이 그렇게 애절했던 걸 하느님한테 탄원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 들어주소서. 당신 자애의 기적을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 오른쪽은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주시는 분이시여. 당신 눈동자처럼, 눈동자 또 나왔죠.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 이거 또 나왔죠.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억누르는 악인들에게서, 저를 미친 듯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미쳐갖고 나를 에워쌌어. 나를 억누르고 있어. 그들의 마음은 비계로 닫혀 있고, 이 비계쌀 아시죠? 뱃살 이런 거, 이거 그 비계쌀이에요. 제비하고 똑같은 거죠. 비계쌀로 닫혀 있고 그들의 입은 오만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이제 달려들어 저를 둘러싸고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노려봅니다. 그 모습 사자처럼 약탈하려 노립니다. 사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의 모자이크에서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에 그런 것들이 모자이크가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해놨던 것들이. 사자처럼 약탈하려 노립니다. 으슥한 곳에 도살인 힘센 사자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소서, 다가가 그를 내던지소서. 악인에게서 제 영혼을 당신 칼로 구해주소서. 주님, 당신의 손으로 저 사내들에게서, 세상살이를 제 몫으로 삼는 사내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서 저를 구해달라는 거죠. 당신께서 숨겨놓으신 벌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어 아들들도 배불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그 저주를 끝까지 물려달라는, 제가 얘기했죠. 이 시편은 인간이 하느님한테 드리는 기도라고, 나머지는 자기네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고,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을 뵙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으로 흡족하리이다. 이렇게 탄원시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루에 멍 때릴 때 이 시편을 꺼내놓고 1편보다, 오늘 1편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행복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1장의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신부님, 저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집 하나 장만하느라,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치열하게,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비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 문득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돌아섰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는 많은 것이 채워졌지만 마음은 계속 뒤로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의무를 채우느라 정작 내 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허전함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느냐?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산업이시며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건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올라가라. 그런데 신앙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더 내려놓아라, 더 안으로 돌아가라, 더 단순해져라. 이걸 우리는 마음 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고요한 시간 속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조금씩 마음을 정돈하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 답답할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허전할 때, 그때 바로 이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세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그 깊은 속까지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진짜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것을 이뤄내셨겠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라 내 마음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